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이른바 70인역으로 명명된 성경의 한글 번역본 성경입니다. 70인역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70인역 성경이란 말은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2300년에서 2200년 전에, 그러니까 BC 3세기로부터 2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했습니다. 72명이죠. 그 72명이 당시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 원본을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 성경으로는 이 70인역 성경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아마 그때도 요즘과 같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자라나는데 그들이 당시에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시급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수요 예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자,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두 성경이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나 내용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성경 각 권의 배열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항도 아주 복잡한데요.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서인 관계로 룻기서를 중심으로 잠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기서의 위치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창출내 민신, 그렇죠?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본 성경에는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좀 배신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다 순서를 바꿔놨을까?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배열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보면 시대 순으로 배열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뒤쪽으로 가면 그 시대 순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가보면은 내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배열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룻기서가 잠언서 다음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룻기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BC 1100년경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만 봐도 대충 BC 1000년, 900년경에 기록된 잠언서보다는 한참 먼저 기록된 성경이죠. 그러면 시대 순으로 보면 룻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룻기가 100여 년이나 뒤진 성경 그 뒤편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룻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요. 잠언서 마지막 장인 31장 가서 보면 마지막 문단,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 잠언서 31장 10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말씀에서 끝까지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잠언서 31장 마지막 두 구절을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잠언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서가 뒤에 오는데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죠. 잠언서에 이어지는 룻기서는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룻기서를 통해 그럼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실예를 들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룻기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이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희락이 구약 성경의 나오미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자, 그런데 룻기서 1장을 읽다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들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요즘 말로 하면 생계적 이민을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살기 위해 찾아간 그 모압 땅에서 그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뒤이어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세 여자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미뤄 짐작하건대 나오미는 아마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마느냐 많이 망설였겠죠. 그렇지만은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 곁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며느리 룻을 대동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참 말 그대로 이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쓰디쓴 맛을 죄다 경험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군색한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 군색한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괴로웠고요. 더구나 수군거림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쓰다 하는 거죠.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기쁨, 즐거움, 행복의 의미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에게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마라라는 이름이 나에게는 어울린다. 마라가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사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심한 괴로움이 있었겠죠. 아주 심한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나오미를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또 반면에요. 누가 이 나오미를 탓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욥기만이 인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미도 욥만큼 아주 큰 고난을 겪어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오미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신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누가 나오미를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나오미를 격려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 질문에 답을 달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 신앙, 나오미의 언행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자, 그 나오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팔자 고쳐라, 간곡하게 권하는 말이 있죠. 자,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아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오미는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를 부끄러움 없이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나오미 대단합니다. 이방 두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된 원인, 이 부끄러움의 원인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을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귀국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수군거릴 때 나오미가 그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그 곤경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 나오미의 이 모든 고백들은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들으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러나 나오미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볼멘 소리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시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말이죠, 큰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이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를 해 주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이러한 불평, 불만들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겪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담대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 있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부흥이 멈춰져 있고 아니 마이너스 부흥을 한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집사님 기도 내용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입장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하는 일들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겹고 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는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들쭉날쭉하게 되니, 그러나 다른 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들쭉날쭉하게 되니 믿음 생활까지 들쭉날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들쭉날쭉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미의 이 말씀드린 조용한 하나님 앞에서의 시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룻기서를 끝까지 읽어봐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하셨다는 것이 나오미를 버리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능하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서 어느 누구라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모시고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오미야. 섣불리 단정 짓지 말고 내가 추진하는 일을 지켜보거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어느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목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소위 부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골 사시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배당에 나가시더니 딱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기도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목사야, 나 시골 내려간다. 근데 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응답을 받으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들 목사야, 나 시골 내려간다. 그래서 아들이 쫓아나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고 가셔야죠.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목사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5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목회가 풀려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어머니가 그런 응답을 받으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정말로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든 저의 삶이든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 문제입니다. 자,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갈멜산상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고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오후에는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 막 뛰고 춤을 춰도 아무 듣는 자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알이 없기 때문이죠.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들의 순서가 끝나고 엘리야의 순서입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해놓고 기도를 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행위라는 것.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쓰디쓴 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신앙이 귀중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는, 즉 나오미에게는 어떤 대답을 해줘도 나오미는 흡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무슨 대답을 해줘도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결혼을 통해서 장차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혈통을 쫓아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유를 지금 나오미에게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나오미는 흡족치 않는 겁니다. 왜요? 절차적으로 너무나도 멀기만 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오미에게는 전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한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이유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고난은 100번도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드러난다니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셨는가?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전가해서 그 순간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온갖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 그러므로 나오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크나큰 계획 하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오미처럼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은 이와 같은 그 모든 어려움, 고난, 하나님의 이유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위 액셉션이라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보통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인격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따르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수용해드리지 못하면 더욱더 화가 나겠죠.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겪는 모든 고난은 지금 무엇입니까? 운명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 나는 고독에 몸부림치는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운명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이거 신학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신학생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목사 고시를 치르고요.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두 신학생을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목사가 될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낙제를 시켰어요. 그 일을 경험한 후에 한 신학생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은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기에는 부족한 구석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신학생은 자기를 떨어뜨린 그 면접관들을 원망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면접관이 내가 미워서 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나는 실력이 충분한데 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막 이런 마음속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강팍해져서 그 친구는 아예 목사 되기를 거부하고
포기를 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운명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골짜기를 똑같이 지나고 있는데 그 다가온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exception, 수용하는가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앞날의 모든 운명,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오미가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운명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운명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떻고. 결국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정말로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힌트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암시를 여기에서 주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는 구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쓰디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지만은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명을 받아서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나오미는 지혜롭게 며느리 룻을 인도할 것이고 결국 보아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나오미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위로를 받게 될 텐데 나오미가 지금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옳은 길을 택한 모든 걸 받아들인 나오미에게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룻기는 1장 22절까지 잘 읽으시면 2장 이하의 말씀은 안 읽으셔도 돼요. 왜요? 다 결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멀리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침묵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수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일을 지어서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때에 사용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된다.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모퉁이를 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주 와서 올레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쭉 걸어가다가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엄청난 이 풍경이 확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기만 한. 모퉁이를 돌지를 못하면 결단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퉁이를 돌지 못하고 전도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요. 자, 잠언서 3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혹시 이 현숙한 여인을 룻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모든 고난을 수용하는 그 믿음으로 운명의 모퉁이를 확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를 통해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모든 되어졌던 일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모든 영적인 삶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굴하지 마시고요.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고 믿음으로 모퉁이를 돌아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